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21페이지 4번 처치 플랜팅 숙고 4번, 5번이 참 어려운 과정이죠. 제일 어려운 거.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 처치 플랜팅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두 가지죠. 어려운. 하나는 처치 플랜팅 팀을 만드는 게 어렵죠. 이제 팀이 어렵다는 거는 아직 우리는 이 처치 플랜터를 만드는 사역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치 플랜터들을 만드는 가장 어려운 게 그 21페이지에 제가 써놨지만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언제 처치 플랜팅이 되는지 숙고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처치 플랜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가. 그러면 처치 플랜팅이 어떻게 해야 처치 플랜팅이 되고 또 언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알게 될까. 그래서 처치 플랜터가 이 플랜팅 팀에게 핵심이 되는 그 무엇은 리더들을 교회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결국 처치 플랜팅의 가장 힘든 거는 사람 세우는 작업이죠.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 왜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성도들이 동의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교회 세우는 자 사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런 쭉 이렇게 처치 플랜터들을 세워 나간다는 것은 사도성을 가진 직분자들 또 선지자와 같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점점 세워가는 게 쉽지 않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교회들마다 그나마라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친 거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 교회가 이제 그 박해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그 흩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 이제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본 거죠.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죠. 행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거는 야고보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행함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분명성과 또 이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구원과 삶이,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행위라는 행동이 뭐냐, 실천하는 게 뭐냐, 그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거를 사도들은 처치 플랜터들을 세운 거죠. 교회 세우는 자, 교회 세우는 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행위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행위 믿음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그것이 교회 세우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일 때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흩어질 때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처치 플랜팅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랜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페이지 두 번째 패락 아래서 여섯 번째 줄에 거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거기 좀 언더라인 해야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처치 플랜터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처치 플랜팅이 어려운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심고 물 주는 자. 심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 뭐를 심는 거. 그 다음에 물 준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환경. 그러니까 교회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교회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는 근거가 약하고 자라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되는 교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이냐면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워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노력형 교회가 아니고요. 노력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거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거와 환경. 그래서 제가 근거는 사도행전 2장 42, 47절로 반드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처치 플랜팅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면 이게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처치 플랜팅은 모든 것의 총체적인 변화가 총체적 개혁이 없으면 변혁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운동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처치 플랜팅 운동은 이건 뉴 처치 무브먼트다. 세교회 운동이다. 이건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힘든 거예요. 좀 뭐 예배 좀 고치고 또 설교 좀 어떤 설교 부분을 좀 터치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교회가 이벤트를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목사님들한테 힘들지만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준비하는 거. 자라나는 거는 그 1, 2년, 2, 3년 안에 그 다 100명, 200명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 몰려와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교회 교인 수보다 더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회 성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명선이 힘든데 이 100명선을 왜 100명이 힘드냐면 100명을 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100명이 왔을 때 그 다음의 단계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00명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50명, 60명 모였어요. 그런데 100명이 한 번에 1년에 한 20, 30명이 전도돼가지고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교회에 100명선이 넘을 수 있도록 100명이 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그건 교회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근거는 뭐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환경은 뭘로 돼 있냐. 그때 목사님들이 그 근거와 환경을 놓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데 5, 60명이 모일 때보다 더 3, 40명이 남도록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나갈 때 그냥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는 더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면 그게 20, 30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100명에서 200, 200에서 300 이렇게 이 100단위로 교회가 커가는 건데 이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이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근거 자체를. 우리 교회는 뭐가 근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7절로 해라. 그게 근거가 돼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모여도 중요한 것은 사람 수에다가 거기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사람의 수에다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거에다가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변함이 없어요. 100명이 올 때도 똑같이 가르치고 200명이 올 때도 똑같이 가르치고 300명이 올 때도 똑같이 가르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처럼 견고하고 든든하고 그 말씀이 흥왕하고 또 교회 자체가 수적인 것까지도 그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결국 가면 그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숫자 놀이의 반복.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참 잘한 게 그거예요. 항상 처치 플랜팅의 목표를 교회에다 뒀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지 않고 교회에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들이 순교한 다음에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다 죽었다. 다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교회는 지속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될 수 있냐? 아니죠. 우리는 사도들처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탈교회 세대가 오는 거예요. 탈교회 세대가. 유럽 교회만 박물관처럼 관광객이 오는 그런 교회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플랜터가 이 사람, 이 교회 세우는 사람, 교회 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형적으로 조직형 교회로 팀처치로 가야 되는데 조직형 거의 뭐 비슷하지 않아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런 조직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구역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따가도 공부하겠지만은 이 네트워크 처치와 팀 처치와 바디 처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처치, 팀 처치, 바디 처치. 그것 때문에 교회의 그 중심이 그거거든요. 이 지체라고 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팀. 또 이 팀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치 플랜팅 팀을 만들 때는 50개, 100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뭐만 훈련되면 이 플랜터들로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자생적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팀들이. 목사가 만들어 주어서 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자발적 팀이 자생적 팀이 이 뒤에 가면 공부하면 그거 나오는데 참 어려운 이제 교회가 유기적 번식을 할 때에 그 페이지 23페이지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들이 3년에서 5년까지는 어디에다가 집중력을 가져야 되냐면 처치 플랜터 훈련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거기다 기도나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계속 플랜터 훈련시키는 교회 세우는 자, 일꾼 세우는 거야. 거기다가 자꾸 훈련을 두는 거야.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거기서 다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에 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키우는 거는 주일 오후나 저녁 아니면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이런 때 새벽 기도도 그냥 기도회를 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집중력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기도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교회 세우는 자 사역으로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도 가르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 그 책에 제가 쓴 사도들의 메시지 그 책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르칠 때 교재로 삼은 것이 19개, 20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19개, 20개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복음, 교회 설립, 하나님 나라 확장, 실현시키는 거. 이거 세 가지예요. 그거를